영어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츠교회 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일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다섯 번째 주일까지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주일입니다. 또 설교 후에 12월 성찬식 이어집니다. 수요일 오전 11시에 수요 3 나눔 모임으로 모입니다. 건축에 관해서 지난 목요일 날 11월 30일 퍼밋을 재신청했습니다. 그 모든 변경 사항이 끝나서 다 신청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파이어 마샬이 계속 그 어떤 그 소방법에 대해서 답을 안 해줘서 제가 찾아가서 좀 이야기를 했더니 얘기를 해줘서 그다음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신청한 다음에 그 다음 10일 후에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다다음 주쯤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건축 과정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기초의 교리 문답 96번, 97번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96번 말씀은 어떻게 구원을 효력 있게 하는가? 시작.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읽게 하지만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해 죄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심시키며 거룩하고 위로받으며 살도록 하는 효력 있는 수단이다. 97번 말씀은 구원의 효력이 있도록 어떻게 읽혀지고 들려져야 하는가? 시작. 말씀이 구원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부지런히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들어야 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그것을 받아야 하며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새기며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이제 말씀에 관한 기초의 그림 문답입니다. 기도 제목 계속 두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 섬기게 하시고 또 대강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할 수 있는 주일 예배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초라한 마구간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 그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 수 있는 대강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우리의 영혼과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지를 잘 깨닫는 귀한 대강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예배의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마음과 귀와 모든 것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말씀과 소망을 받아 누리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반가운 성도여, 찬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우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가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다 기뻐하라 다 기뻐하라 다 기뻐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쁘신 탄생을 기념하며 축하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는 살 길이 생겼고 영생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결국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정말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 죽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승천하셔서 지금 여전히 하늘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언젠간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또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영생의 또 시작을 다시 얻게 됩니다. 예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른다면 정말로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정말로 올바로 알고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귀한 또 대강절 시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번 대강절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아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또 올바른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정들 가운데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이 넘쳐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로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예수로 정말로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를 만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정말 신실한 자들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그 심령을 그대로 유지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씻으며 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정말 우리가 존귀한 자로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존귀한 자로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건축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건축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또 2년 동안 또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시는 가운데 건축이 진행되어 왔는데 또 지난주에 수정된 도면을 또 퍼밋을 신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봅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온전한 것으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계획한 것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욕심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계획으로 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여 주시고 우리는 오직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건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오늘이 마지막인 예배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신령과 신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 왕께 드리네. 왕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 왕께 드리네. 왕께 드리네. 주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이 삶을 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삶이 어렵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께 구별해야 되는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복 주셔서 하나님의 물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통하여서 주일 예배 헌금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감사함과 여러 가지 물질을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보여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싶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그릇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온전하게 구별하고 온전하게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또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보이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대강절 예배를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예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믿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맏아들과 함께 영생에 참여한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은혜 가운데 또 이 땅에서도 영광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8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멘. 어떤 예수를 기다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성육신은 한자어인데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 말은 신화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론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는 건국 신화가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는 여러분 다 한국 어떤 건국 신화인지 혹시 아십니까? 원래 뭐였습니까? 예. 동양의 국가들은 대부분 동물이 사람이 된 사람으로 변한 신화가 있고 또 신과 신사에 태어난 어떤 존재가 또 건국을 했고 알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양은. 그래서 알에서 태어난 사람이 건국을 하는 신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양은 그거보다 조금 더 차원이 높은 것 같아요. 어떤 그리스 신화, 우주의 신들이 어떤 관계 가운데 우주의 신들로부터 태어난 아들, 딸들이 건국을 하는 신화가 서양 나라들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화는 대부분 한 나라의 종교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종교는 한 나라의 통치 수단이 되어서 온 국민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세상은 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건국 신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뛰어난 사람들의 태어난 신화가 있고 예수님의 신화가 있는데 예수님의 신화와 다른 신화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신화는 뭐냐면 나라가 세워지고 그 이후에 후손들이 그 신화를 만들어낸 것이 다른 나라들의 건국 신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적어도 6,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고 6,0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이미 알려져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다른 신화는 정반대의 양상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떻게 예수님이 처음 이야기가 됐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창세기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저주받은 후에 누구의 후손이 누구의 후손과 싸우게 됩니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어떠한 존재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탄생이 창세기부터 이미 예언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구약성경을 쭉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이 330여 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이렇게 창세기부터 구약의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수많은 예언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예언이 있었고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했다면 모두가 알아봐야 되고 모두가 환영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알아보지 못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합니다. 또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무슨 의미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또 그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나마 좀 알아듣겠는 이해가 되는 단어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그 중에 제일 쉬운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나마 좀 알아듣기 쉽겠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호랑이의 자식은 호랑이입니다. 뱀의 자식은 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분이 그 존재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 말 뜻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 나쁜 적 있었습니까? 교회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런가 보다. 걔는 그렇게 믿나 보다. 그렇게 아나 보다. 라고 넘어가지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그렇게 기분 나쁘거나 정말 그 말을 한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은 정말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을 만큼의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10대들에게 너 공산당이야 하면 애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게 뭔데? 나 욕하는 거야? 그런데 아마 60대 되시는 분들한테 야, 너 공산당이 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이걸 죽여 살려 할 거예요. 그런데 7, 80대에게 너 공산당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칼부림 납니다. 이런 상황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거리낌이 없고 전혀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인데 유대인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은 그 말을 한 사람을 죽여야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유일신을 믿는 그들의 삶을 통째로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것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가운데 330번이나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신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이 포로된 상황, 자신들이 어려운 상황, 자신들의 경제, 정치적인 상황을 해결해 줄 그 영웅을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존재가 나타났어요. 예수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능력도 행하고 군중들을 모아 끌고 하는 힘이 있어요. 지켜봤어요. 아,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근데 쭉 봤더니 돈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군사도 없어요. 계속 죄인들과 만나고 계속 가난한 사람들과 만나요. 그러니까 아예 유대인들은 예수를 볼 때 아, 저 사람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로 계속 하나님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계속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하나님, 예수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받아들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신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 상당히 미워해서 그가 어떤 짓을 해서가 아니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신이 하나인데 또 신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 신을 죽이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사기꾼이에요. 그냥 호도하는 사기꾼의 일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탄생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 제가 330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언 그중에 뭐 두세 개는 아십니까? 예언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르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긴가민가 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다렸던 예언을 그렇게 매일매일 읽고 기다렸던 이스라엘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데 우리 기다리지도 않고 예언도 모르고 메시아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를 믿는다. 예수가 어떤 존재로 왔는 것을 모르는데 믿는다.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아는 사실은 세상도 아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처녀에게서 났습니다. 누일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놓이셨습니다. 그리고 죽이는 자들을 피해서 다른 지방으로 가셔서 그곳에 사셨습니다. 그런 예수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 그 사실 자체가 정말로 불편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은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자꾸 좀 부정적인 질문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믿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라는 존재를 아는가? 그냥 믿으라니까 믿는 거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이네. 유대인은 죽여야 되는 일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안 죽이고 믿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 처녀에게서 태어난 예수님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처녀에게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초성화가 어떤 모습일까 쭉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도 이제 제가 그 흑인교회 가본 적이 있거든요. 흑인교회 갔더니 예수님이 흑인의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미국 교회 가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금발에 긴 머리에 아주 미소년의 모습이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좀 객관적으로 생각한다고 예수님은 중동 사람의 모습일 거야 라고 해서 그 인터넷에서 보시면 여러분 중동의 모습에 예수님이 복원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쓰면서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해 봤어요. 근데 중동이라는 것도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아버지가 중동이 아니잖아요. 어머니만 중동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난자와 정자의 만남이 아니라 그냥 태만 빌린 거잖아요. 중동일까라는 생각이 어저께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에게서 났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참 부담스러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감격스러워 기뻐요, 그죠? 예수님의 탄생 기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불러요. 12월에 부르면 괜찮아요. 그럼 제가 이제 설교 쓰면서 다음 한여름 6월에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기쁘다 구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 좀 곡을 잘못 선택하신 거 아닌가? 왜 이런 때 부르지? 안 불러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되게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인데 한편으론 어색하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죽여야 되는 일이었고 우리에게는 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는 믿지만 설명할 수 없고 누군가 우리를 공격해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천주교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걸 증명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신이시고 아들이 신이에요. 그럼 어머니를 어떻게 만들면 돼요? 신으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어머니를 황모로 올려버린 거예요. 마리아를. 그래서 마리아는 신이에요. 마리아는 원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그러셔야 됩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신을 낳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이 불편함 때문에 마리아가 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이 안 되고 믿음이라는 것이 되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리도 웬만하면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12월 달만 그 얘기를 하고 나머지 달은 그 얘기를 잘 안 해요. 부활은 얘기해요. 부활은 왜 자랑스러우니까. 근데 탄생은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고 조카가 태어나고 손자가 태어난 그 기쁨이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걸로 알고 있어요. 한 아이가 낳았다 기쁘다. 근데 그 아이가 말구유에 낳았어 불쌍하네. 예수님 탄생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의 시작과 끝을 알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고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딱 태어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후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정말로 원숭이의 후손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딱 태어난 모습이 원숭이였다. 그러면 진화론이 맞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쭉쭉 진화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딱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원숭이 모습이야. 그러면 진화론이 맞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예수님이 인간의 후손이 아니라 인간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보다 늦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가 예수님이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 이 땅에 딱 오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구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30년을 조용히 사셨어요. 그러다가 그 정체를 드러내시는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의 소리가 들려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네,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은 신이다 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인간으로 살아왔는데 얘는 신이야 라고 하늘에서 직접 알려주신 겁니다. 이렇게 피조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신 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이가 태어났더니 우리와 같은 형상입니다. 우리와 같은 형상이 우리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와 우리는 뭔가 더 끈끈한 관계가 있을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건 아들이라고 나와서 맏아들이라고 나와서 뭐 여자분들은 그냥 여자분들 편하게 한번 예수님을 불러보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불경스러운 거 아닙니다. 그죠? 성경에 분명 맏 아들, 그러니까 영어는 firstborn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뭐예요? 형님이십니다. 형은 좀 그렇고 형님. 네. 여자분들에게는 오빠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은 아기의 모습,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와 우리는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는 맏 아들, 우리는 그 동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신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예수는 맏 형이 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만 알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종입니까? 백성입니까? 유대인들? 백성, 종 다 되겠죠. 근데 뭔 안 돼요? 자녀 왜 안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있는데 왜 안 될까요? 예수가 맏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맏 형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러니까 자녀가 아니라 그냥 백성, 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치적될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거예요. 형제는 아니, 자녀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여호와를 불러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만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만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게 가정의 의미고 천국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저 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귀한 자라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집니다. 왜 사는지를 고민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다라고 자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도 자책을 하는 것이라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존재로 아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땅에 있는 성도, 선을 행하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맏 아들로 여기는 자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친동생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존귀한 자를 무시하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존귀한 자를 비난하는 존재는 마귀뿐입니다. 왜요? 마귀는 자신이 존귀한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 나 낳으셨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예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잘 몰라 이 사실을. 뚝 떨어진 자 아버지로부터 뚝 나서 난 하나님이 낳으셨어, 나를 사랑하다, 나를 존귀한 자라고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택하신 자들을, 저기 로마서 8장 29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미리 아신 자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 근데 그 아들을
그 미리 하신 자들을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지, 아들 빼놓고 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라고 우리를 그냥 자녀로 삼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알고 받아들인 자들, 그들에게 너는 이제부터 예수가 너의 형이야, 예수가 너의 오빠야 라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과 6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면. 천사는 신입니다. 우리보다 뛰어난 능력의 신입니다. 초월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아들로 표현했는데, 오늘 히브리서도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맏 아들. 6절에 또 그가 맏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맏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firstborn, 맏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해요. 세상은 예수님을 성인으로 바라봅니다. 유대인은 선지자, 좋은 선생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자, 어떤 사람은 능력 있는 자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또 여러분 어떠한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입니다. 그 아이가, 그 존재가 한 아기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그 형상은 인간의 모습이었고 장성하여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다 영생을 가지고 오십니다. 영생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맏 아들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가정 가운데, 그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는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아기의 탄생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 탄생은 우리의 근본을 알게 해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맏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한 가족으로 참여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좀 예수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어둠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밝은 빛 찾아오리. 눈을 주님께 돌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저 죽음을 이기신 예수 우리들도 따릅니다.
죄의 권세를 물리치려고 주님을 따릅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주 말씀은 변치 않도다. 그 언약을 의심하랴. 세상 끝날이 이를지라도 그 구원은 성취되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Turn your eyes upon Jesus. Turn your eyes upon Jesus. Look full in His wonderful face, and the things of all will grow strangely dim in the light of His glory and grace.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어떤 상관에 있는 것인지, 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그 사실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이 다시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임이 증명이 되었고, 예수가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기에 우리도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를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존귀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 존귀한 자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는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의 맏형이 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탄생 그냥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게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바로 예수를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부르짖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섬기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맏아들과 동생들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난 그 맏아들이 우리에게 오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 예수의 나심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바로 깨닫고 정말로 감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정말로 놀라운 사실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얻게 되는 생명, 예수를 통하여 얻게 되는 영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어떤 자들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의 형상을 본받아 예수를 하나님의 맏아들로 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이고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는 정말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 되시는 그 예수님, 우리는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가신 길 우리도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가족이라면 그 고난에 함께하고 기쁨에 함께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증거해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기독교인들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어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주인인 줄만 알고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만 천국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사오니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사랑하고 세상을 오히려 이끌어주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탄생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따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왜 예수로 죽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바로 깨달았으니 정말로 그것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신 분이 계신데 제가 성함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환영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친교 함께 하시고 네,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다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떡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지킨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잔은 예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피와 살을 기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피와 살이 있었고, 그 피와 살 덕분에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냥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먹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대강절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릴 수밖에 없던 이유,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이 떡과 이 잔을 마신 자들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끝까지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예수의 존귀와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 정말로 헌신되는 삶을 사는 우리 되게 하시기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기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대강절로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죄사함 받을 수 있고,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주고 예수로 사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는 인생 가운데 항상 감사와 찬양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 자신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바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여기며 그 맏아들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